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 왔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을 끊고 족쇄도 부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쪽에는 노하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골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 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이유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배 예수님,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다가 오늘부터 마스크 이렇게 벗을 수 있구나 하면서 벗고 나니까 굉장히 어색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가려야 되는데 가려야 입이 막 좀 자유로울 것 같은데 공개되니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더 묵직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믿지 못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학교 무렵까지만 해도 아주 내성적인 말도 잘 안 하는 진짜 어디에 있으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정도의 어떤 성격이라고 하면 성격이고 또 그런 모습의 어떤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동아리 활동이면 뭐 하면서 이렇게 좀 말도 하게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내가 외향적인 게 내 성격인가, 내향적인 게
내 성격인가 이렇게 뭐 딱 구분을 지을 수 없지만 외향적이면서도 굉장히 내향적인 게 저희 어떤 좀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제가 되고 혹은 뭐 어떤 성인이 되고 나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내향적인 게 강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도 그 말에서 참 자유로지 못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이렇게 내향적인 사람은 말 잘 안 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다가 내향적인 사람도 이렇게 익숙해지면 말을 이렇게 사람이 편해지면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생각하면. 그런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나니까 다시 주워 담아야 되는 말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말하는 데만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얘기하고 있으면 이미 내 생각이 먼저 다 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빨리 뭔가를 말해야 된다는 생각에 더 내 말 하고 싶은 것만 막 생각나고 잘 들리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내 생각만 하고 있다 보면 이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것들을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데만 이제 몰두해 있는 그런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오늘 더러운 영의 존재는 마치 겉으로 보면 하느님의 존재를 사람들보다 더 잘 깨달으라는 어떤 그런 영적인 존재여서 그런가 뭔가 이 더러운 영이 어떻게 이렇게 더 많이 알지 이렇게 보여지지만 굉장히 분주합니다. 자신 안에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계속 뭔가 밖으로 분출하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뭔가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냥 그 존재에 대해만 이렇게 공허한 메아리를 치면서 소란스러움이 그지없는 이 더러운 영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 안에서 혹은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도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좀 더 내가 또 이렇게 더 침묵하면서 듣는 뭔가 이렇게 그 안에서 골똘히 좀 더 어떻게든 받아들이고 좀 들어주고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보다 막 분주함에 있는 나는 아닐까라는 걸 좀 성찰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분주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약간 좀 착각해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뭔가를 고백하고 입으로 뭔가를 얘기하는 데는 너무나 쉽고 익숙하고 너무나 손쉽게 생각하지만 그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내가 정말 삶으로서 내 온 존재로서 이렇게 오롯하게 산다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언가 입으로 많이 되뇌는 것보다 더 그 말씀을 잘 내 안에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되새기는 것, 곰곰이 이렇게 끌어안는 것, 그런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태도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신앙 안에 어떤 많은 것들을 뭔가 분주하게 활동하고 뭔가 우리가 되뇌는 것도 있지만 많은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잘 새기지 못하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겉만 분주한 그런 우리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더러운 영의 고백에서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그 고백의 말씀은 이 더러운 영처럼 그냥 겉으로만 분주하고 그냥 드러나기만 하는 어떤 되뇌기만 하는 어떤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의 삶을 우리의 온 존재 안에 이렇게 오롯하게 이렇게 간직하고 품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들 안에서 그 마음의 것들을 정말 은근하게 정말 끝까지 이렇게 들어줄 수 있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금 우리가 노력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내가 만나게 될 누군가 혹은 어떤 자리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오롯이 내가 더 마음으로 열고 듣고 품고 함께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